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읽어서는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단어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본 다음에도 그 의미가 잘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난해 구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해 구절은 오직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66권 모두를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깨우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했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기록한 기록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록자들이 자기 생각 가운데 임의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말씀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성경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을 풀기 위해서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하죠.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 유익을 쫓아서 자기 좋을 대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풀어 그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를 통해 사람들을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정녕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 속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바로 이번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깨달아지죠. 이 난해구절 풀이 강해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통해 풀어받은 말씀을 토대로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우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난해구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질 수 있고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마음으로 영으로 깨닫는 그러한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라도 온전히 깨우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살펴볼 난해구절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표적에 담긴 영적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공생애를 준비하시다가 비로소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행하신 첫 표적이 있는데요. 바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가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도 함께 동행했죠. 그런데 잔치 도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는 것은 크게 낭패이죠. 바로 이 사실을 안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뭔가 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꼭 한 가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는,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도 동정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 표현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는 어머니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단지 마리아의 몸만 빌려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신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여 어떤 분들은 성경 어딘가에 어머니라는 표현이 있던데 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뒤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 표현한 것은 바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도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했죠.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입장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라고 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친히 어머니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했죠.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본인의 즉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땅에 홀로 남겨질 동정녀 마리아를 생각해서 제자 요한에게 그 동정녀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의미에서 제자 요한의 어머니로 모시라고 해서 어머니라 표현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였으나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해주실 것을 끝까지 믿었던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그러니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우지요. 그리고서는 명하시기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은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임을 알고 신랑을 불러 칭찬하죠.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사람들이 취하고 맛을 잘 알지 못하게 됐을 때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오히려 이 잔치에서는 처음보다 더 맛이 좋은 포도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첫 표적에 대해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첫 표적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일까요? 그것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는 세상 혼인잔치에 가셔서 말입니다. 뭔가 좀 근사한 표정을 행하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모든 말씀에는 하나라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첫 표적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도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의 결혼식에 가셔서 첫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먹고 취하도록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을까 하고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이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가셨다 했죠. 여기서 혼인잔치란 먹고 마시고 죄로 관영한 마지막 때를 뜻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하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녕 마지막 때를 향해 죄와 관영되어져 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갔다는 것이 이러한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가셨다는 것은 또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을 때 이를 순순히 허락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셨을 때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사람들, 그 유괴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순히 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는 피가 영생을 주는 피가 된다는 뜻입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기뻐하며 좋은 포도주라 했죠. 바로 여기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기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처음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셨는데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제자들이 이 첫 표적을 보고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녕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두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믿는다 했지만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으로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믿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후에야 정녕 마음으로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표적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과 짝을 이루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셨죠. 여기서 말씀하신 표적, 즉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장사된 지 사흘 동안 윗음부에 가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셨죠. 제자들은 바로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본 이후에 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되었고 본인들도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진정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첫 표적, 즉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표적을 보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표적을 본 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참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이후로 목숨까지 내놓으며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기적을 우리 마음에 믿고 진정 마음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는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 다해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신 이 말씀에는 처음 표적을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 예표하는 사건, 즉 장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표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첫 표적에는 장차 보일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류 구속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행하신 첫 표적이 단순히 세상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을 위해 물로써 포도주를 만들어 그들이 취하게 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인류 구속의 놀라운 사건을 이처럼 미리 나타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표적을 그냥 육적인 기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부터 이미 모든 일을 다 아셨고 그래서 미리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으니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난해 구절은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복을 빌어줄 때 많이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영혼이 잘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정확하게 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영혼이 잘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한 3서 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온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은 원래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창조되었죠. 이 중에서 영이 주인이고 혼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과 같습니다. 그리고 육은 이 영과 혼이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하는 장막이죠. 따라서 주인인 영이 원하는 대로 종인 혼이 순종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장막인 육 역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요. 이처럼 혼과 육이 주인인 영의 지배를 받아 잘 순종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영혼이 잘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사람은 다 이렇게 영혼이 잘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이러한 상태가 잘못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생령, 즉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영, 혼, 육으로 지음받았으나 영이 온전히 주인이 된 상태였죠. 이런 상태의 사람을 간단히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인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영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주인 된 사람은 오직 진리만을 쫓습니다. 선과 사랑과 빛 가운데 거하죠. 즉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인 아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영생의 복과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았죠.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러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대로 이루어집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죠. 바로 영이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죽음으로, 즉 아담이 범죄하여 이 말씀과 같이 영이 죽음으로 그때부터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죠. 대신에 혼의 지배를 받는 혼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주인인 영이 죽고 나니 종이었던 혼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소멸되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이 그 흔적만 남아 전혀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흔적만 남은 것을 생명의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흔적이 생명의 씨라는 형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마치 죽은 것과 같아서 아무런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 영을 대신하여 이제 혼이 주인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바로 이 혼을 주관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이 주인일 때는 혼이 영에게 순종만 했지만
이제 혼이 주인이 되고 나니 이 혼은 사단의 음성에 순종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사단은 사람의 혼을 주관하여 죄를 짓게 하고 어둠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눈물, 슬픔, 고통, 질병, 불행 등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즉 영혼이 잘된 상태가 어그러지니 이처럼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안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의 주관을 받는 사단의 밥이 되어 온갖 죄와 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영을 살리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그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죠. 이렇게 마음 안에 성령이 오시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씨가 싹이 트고 죽은 것처럼 전혀 활동하지 못하던 영이 살아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이 다시 살아나 활동한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전의 상태, 즉 첫사람 아담과 같이 영혼이 잘된 상태로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영이 살아난 후에는 영이 잃었던 주인의 자리를 찾아야 하죠. 영이 그동안 혼에게 내어주었던 주인의 자리를 되찾고 다시 혼과 육을 지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혼이 잘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살아난 영이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는 대로 날마다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진리이죠.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쫓을 때 성령으로 영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영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이 성장할수록 영혼이 더 잘 되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난 이 영이 성장하여서 영혼이 잘 되는 상태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죽은 영이 살아났으면 반드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해도 그 상태가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바로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도 살아났으면 이제부터 점점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야 하죠. 진리 안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점점 영이 더 자라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의 명령에 혼이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이 살아나자마자 혼이 곧바로 순종해서 영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도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주인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최후까지 저항하죠. 즉 사단이 혼을 주관하여 어찌하든 영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은 진리를 쫓으려 하지만 혼은 비진리를 쫓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 나갈수록 영의 힘이 점점 세집니다. 반대로 혼의 힘은 약해지죠. 그러다가 마침내 영의 힘이 월등히 세어지면 그때는 혼이 쉽게 영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혼이 영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에 이를 수가 있죠.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항상 평안이 임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것이고 이처럼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는 당연히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즉 주인 되었던 혼을 주관하던 사단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이 물러가니 시험, 환난, 질병도 떠나죠. 그래서 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일이 형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여전히 혼이 주인 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혼이 주인 된 여전히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단의 주관을 받아 비진리를 쫓아 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죠. 교회 다니면 축복받고 건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날마다 영혼이 잘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마음껏 주시죠. 건강, 물질, 권세 등 이 땅에서도 어느 것 하나 부족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된 만큼 장차 천국에서도 더 큰 영광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더 열심히 영혼이 잘 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공생애를 준비하시다가 비로소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행하신 첫 표적이 있는데요. 바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첫 표적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일까요? 처음 표적을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 예표하는 사건, 즉 장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표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첫 표적에는 장차 보일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류 구속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요한 3서 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은 원래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창조되었죠. 이 중에서 영이 주인이고 혼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과 같습니다. 그리고 육은 이 영과 혼이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하는 장막이죠. 이처럼 혼과 육이 주인인 영의 지배를 받아 잘 순종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영혼이 잘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주인 된 사람은 오직 진리만을 쫓습니다. 선과 사랑과 빛 가운데 거하죠. 즉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혼을 주관하여 죄를 짓게 하고 어둠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진리이죠. 성령의 소욕을 쫓을 때 성령으로 영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영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이 성장할수록 영혼이 더 잘 되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